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능력이시오 힘 되시는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기도 하죠.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멀어져야 하고, 때론 믿음의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그 길을 때론 홀로 걸어가는 것,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을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이 친구들이 주일에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그때마다 이날 이 시간쯤에 모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 고향 당진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모이게 되면 당연히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토요일에도 모였고요, 또 주일에도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에는 찬양팀과 교사 모임으로 모였었고요, 주일에는 당연히 아침부터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진행하느라 당연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머지 친구들은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느냐,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느냐, 늘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의 모습이 항상 믿음의 삶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방심이 우리 자신을 죄의 길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시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담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제 말씀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을 알고 있다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회개를 선포하게 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들이 이렇게 행한 것들이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헤롯 왕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듣게 되자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위대했고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회복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의 위대한 어떤 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흉내내지 못하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요한의 이름이 이제 사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한의 모습은 결코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헤롯이 요한이라고 착각했다면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했죠.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죠. 이런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했고 한편으로는 끔찍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좀 전에 말한 대로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헤롯과 요한 사이에, 세례 요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갑니다. 옳지 못한 일이죠. 근친상간을 험한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듯해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 말했고 그 이로 인하여서 요한이 잡히게 된 거죠.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에게, 율법을 범한 이에게, 다시 돌이켜야 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해야겠고 그것은 정치가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헤롯도 회개를 해야 하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하죠. 이 헤롯을 보면 중간까지는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생명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가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기회가 제공됐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죠. 말씀을 통해 보면 헤롯도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잡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되죠. 20절에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히 죄인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정치인이죠. 요한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회개를 받았어요. 그를 그냥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옳은 말을 해도 자신들 앞에 방해가 되면, 내가 불편하게 되면 그 대상을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죠.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죠. 헤롯의 생일날이 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의인을 죽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말한 그 사람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말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로 인하여 헤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버립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 그녀의 어머니와 상의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신의 딸,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린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낸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선택입니까? 25절에 말하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회개를 선포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거룩한 길을, 의인의 길을 가게 만든 사람,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끔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악한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자신들의 길을 막는다 하여 생각하기에 죽음을 사조하게 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고민하다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가 의롭다라는 건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은 하지만 그걸 달갑게 여겼는데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가 내뱉은 그 약속,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의 모습은 결국 이러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드높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악한 세력의 계략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백성을 위하여 온전한 회개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굽히지 아니하고 전해야 할 것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헤롯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고난 앞에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마음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거룩한 말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거룩한 길, 또 은혜의 길, 회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옳은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옳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듭니다. 협박하지는 않더라도 상황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에,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자의 죄도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그도 회개의 길로 나아오기를 선포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옳은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옳은 길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옳은 길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행위를 바탕으로 그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죄를 밝히고 회개를 선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헤롯은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과도 너무 닮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주님의 명령을 내가 온전히 지키며 그 뜻대로 나아가며 그 명령대로 가르치며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내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고 당신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인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처럼 주님이 드러나시자 쇠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쇠하여 간 것은 결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었죠. 거룩하게 쇠하여져 간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이 다가올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예수님의 모습만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옳은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이 교회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아파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